36장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 이하 39절 말씀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가 전합니다. 이 본문은 가장 놀라운 장의 장엄한 클라이막스와 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볼 때에 아마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장은 없으리라 봅니다. 이 본문 메시지를 두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에서 사도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견인을 말하는 교리를 반대하는 도전 중 가장 마지막 도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39절에서는 그 특별한 논증을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31절에서 시작된 논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는 더 나아가 이 8장 전체를 요약하고 있으며 8장 전체의 논증의 장엄한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8장의 전체 논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궁극적인 영화의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는 논리입니다. 우린 35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견인의 교리에 대한 일련의 도전들을 열거해 왔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답이 같은 구절 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가능성들을 생각해 봄으로써 약이 될 수 있는 도전이 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존재가 우리를 향해 송사를 할 수 있는가 또는 누가 정죄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는 34절, 35절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들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데서 나온 마지막 도전을 열거합니다. 이 모든 다른 도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태도라는 차원에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지지는 않을까?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받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어떤 자세를 취할까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실패를 하면 어찌 될 것인가? 만일 우리들이 시련과 환난들과 고통들로 인해 실패하고 실족해 되어 결국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다면 어찌 될 것인가? 하는 건 말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거론하고 이에 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울의 논증 방식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능한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환난, 공고, 기근, 핍박, 적신, 위험, 칼. 사도는 그 열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 44편 22절. 그는 이러한 시련들이 환난과 핍박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올 것이며 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안일한 삶을 약속키는커녕 그 정반대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지 않을 것이라 하는 약속을 하기는커녕 그 정반대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심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버리고 가이사, 시저가 주시라 말하라는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오랜 해를 거듭하면서 주님을 위해 종일토록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문과 형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란들을 기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은 트리블룸이라 불리우는 것으로 곡물을 타작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나무판에다 못을 삐쭉삐쭉 받은 일종의 타작하는 탈곡기 같은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받는 인상은 사람이 그것으로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넘어져 있는 것을 연상케 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충성심 때문에요. 이것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죽음의 가능성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제기한 질문은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는가 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란을 받고 어쩌다 실족해서 타락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는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원수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으며 모든 방면에서 그러할 수 있습니다. 1세기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다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순간에도 세뇌 공작이라는 것으로 알려진 과정에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방 속에 쳐넣고 강한 빛을 비추어 그들은 쓰러지게 됩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고 충분한 수면도 못 취한 채 계속 신문 봤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신앙을 파산하려는 집요한 공작에 걸려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사도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다고 가르쳤다. 만일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너희는 영화롭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확실하다. 나는 너희에게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기까지 견뎌낸다는 교리를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류의 혹독한 시련들과 시금석을 당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 어찌 성도의 견인이 진리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문제를 답합니다. 그는 논증을 위해 자신이 놓은 도전들에 대한 것을 답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중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가 질문을 표현한 형식으로 답변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물론 우리라는 말은 특별한 사람들만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 곧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우리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답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질문을 말하는 형식으로 대답하는 일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붙잡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랴. 사랑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지남철입니다.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떼어내리요? 라는 식의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이러한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는 식의 물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러한 시련들을 참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상황은 변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러한 의미라는 증거는 바울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이 진술이 바로 끝에서 같은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 중에서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내내 이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요, 또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바울이 질문을 던진 그 형식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가 그의 주장을 과거형으로, 완료형 시제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5절 이하 8절, 다시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제는 화목이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확실히 얻고도 남을 것이다. 바로 이 논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고 원수들이고 멀리 있던 자들이고 반대자들인 채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인해서는 우리들이 영화롭게 되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나가는 일을 계속하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더 많이 해 주시겠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8장 34절에서 이러한 논리를 접한 바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첫 번째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불행한 조건에 있을 때에 이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34절에서 상기한 바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늘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를 붙잡고 있으며 우리를 지탱하여 보증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입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같은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가장 강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관한 놀라운 진술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는 어째서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은 그가 그 교회를 자신에게 완전한 상태로 이끌어 오기 위해서입니다. 물로 씻고 깨끗이 하여 정결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교회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 절대적인 완전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 같은 것들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같은 교회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는 어떠한 것도
이 같은 결국에 이르는 길을 막아서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가 가지신 교회를 향한 목적을 방해하여 막아설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한 사랑 가운데서 이러한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의 대답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more than conquerors 라는 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는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이 모든 일이 그들에 관한 한 넉넉히 이긴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그는 특별하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그의 논리는 이러한 일을 불가능한 일, 얼토당토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반대의 의견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의 사랑에 의하여 붙잡혀 있는 것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승리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들어가려고 무진 애를 써서 간신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련을 견뎌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며 이것들을 완전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대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미 어떤 의미에서 28절을 다루고 있을 때에 이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는 사화를 좌우하는 것 같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단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할 의향으로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올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삶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봉착하는 가장 큰 위험은 세상의 반대라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유혹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거칠게 다룰 때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어째서 세상이 이렇지? 우리는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은 것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7절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말하는 바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세상이 그를 핍박한 것 같이 또한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므로 핍박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세상이 미워하는 자들임을 상기하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미 핍박은 이 세상의 진정한 성격이 무엇인지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즉 아들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곧 상속자라는 것을 상기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모든 복락을 가진 사람들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시련들과 환난들은 우리를 기다리는 장차 올 영광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8절에 있는 말씀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시련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같은 차원에서
29절에서 32절까지 이르는 차원 속에서 문제를 생각토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련들은 우리의 주의를 약속된 영광으로 돌려줍니다. 이들은 그 영광을 고대하기 시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시련들과 환난들과 고난들은 우리 마음을 돌려서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더 나아가서 시련들은 우리들이 생각하여 나오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관계를 생각토록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의 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시고 그가 우리를 향해 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일들을 참아낼 때 그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용기를 주십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돕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짓습니다. 거의 모든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 때가 자기들에게 축복의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전에보다도 환난의 도가니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시편 기자의 다음과 같은 말을 하나같이 동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 이것이 그들의 보편적 간증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시련들을 참아낼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상으로 우린 심지어 죽음 자체까지 우리들이 차지할 영광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죽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이 바울과 같다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즉각 들어가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마주하고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을 만나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로 하여금 자기가 누구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가진 관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하는 것입니다. 그가 준비되고 있는 영광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는 훨씬 앞에 있던 말씀 곧 5장 3절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는 전에 방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됨이니. 사도가 자기가 한 말을 반복하는 방식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같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에 생각나는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이 같은 영광스러운 것은 반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장마다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같은 것을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다시 9절에서 자기가 그 무서운 고난을 통과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같은 핍박과 시련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에서 같은 승리에 찬 진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런 앞에서 환난을 묘사하며 나왔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에게 내어줌이라는 말입니다. 최상급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지극히 크고 와 영원한 또는 지극히 넘치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위대한 사도의 체험이 이러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지만 이것이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진리입니까? 토마스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300년 전에 찰스 2세에 무서운 핍박이 있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는 노스햄스턴 감옥에서 그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의 잔이 더 달고 더 심오해집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그 잔은 더 답니다. 충성심이 강할수록 밑바닥은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이 그것의 궁극에 이르고 그 찌꺼기를 맛보면 맛볼수록 충성심은 더욱 강하여집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씁니다. 나는 죽음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 이후 16세기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할 말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 사랑, 그것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일세. 나는 나의 피곤한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만듭니다. 그는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렇게 하여 성도의 견인에 관한 가르침을 반대하는 마지막으로 가능한 반대에 대해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38절과 39절에서 위험에 차고 장엄한 진술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 속에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놀라운 진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글을 쓰는 것이나 설교하는 예술의 비법을 예증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설교단에서 말하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나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데 저것은 옛날 전했던 아주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들이 다른 무엇을 기대하였다니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어떠한 사람이든 예배가 끝난 뒤에 설교자에게 몇 마디 충고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 전에까지 말했던 것에다 더 이상 첨가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말을 하고 났을 때에 여러분의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되고 있는 것을 경청하십시오. 이는 그는 이것을 요약하고 있으며 이것을 우리 앞에 단번에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인식되어야 하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진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언제나 이 진술이 우리들 마음에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충분한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술을 여러 제목으로 나누어 생각하여 봅시다. 그는 내가 확신한다
자꾸 말합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 순간에 그 속에서 어떤 특별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말을 수동형으로 놓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내가 확신케 되었나니 I am persuaded or I am convinced. 나는 설득되었다. 나는 확신되었다. 이 말은 내가 하나의 설득 과정을 통해 하나의 정립된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용구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나는 설복되었다. 그는 스스로 확신한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그를 설득하여 확신시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설득의 과정을 거쳐 그는 하나의 정립된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절대적 확신입니다.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해서 그에게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그가 계시로 알려진 진리를 생각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두신 증거로 인해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28절 이후에서 말해온 하나님의 목적과 모든 것을 생각하여 봄으로써 내린 결론입니다. 아니, 사도가 이 서신 전체에서 말해왔던 모든 것을 생각하고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중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것을 생각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비추어 생각할 때 바울은 이런 필연적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결론은 전혀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는 무엇을 확신하는 것입니까? 그는 환경들이 개선되리라는 확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란 현상들이 확실하게 나아져 간다고 확신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전파되고 사람들이 산상교훈의 기독교 교육을 더 많이 받게 됨으로써 세상은 점점 변화되고 시련들과 고통들이 끝을 맺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 세상이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사람들도 도살할 양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도는 그가 당하는 시련들에서 건져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나도 암시치 않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제거되고 그가 사는 남은 여생이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하나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상 초대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순교당했습니다. 그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오직 유일한 관심거리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라는 말을 강조합시다. 아무 것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들에게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주요 관심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그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들 중 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 중 한 사람이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다. 그 밖에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사도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말을 더하는 것이지요? 그가 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문을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복음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벌해야 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갈보리로 보내셔서 우리 죄 때문에 그를 때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대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 수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보다도 더 남용이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진술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을 분명히 말하는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말은 사랑에 대한 그들이 가진 철학적 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요, 의로운 사랑이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계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가 아닌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아 고난받고 자기의 백성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여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서신 처음에서부터 말한 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에 관해 선언한 모든 것을 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사도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의 최종적인 확신의 기반입니다. 그런 다음 사도는 우리에게 이 확신의 터전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확신의 기초, 기반, 근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우리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아버지와 성령께서 함께 협력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여러 번 보아온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약하고 실족하기 쉽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흐느적거리며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내가 하나님을 약하게 붙잡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 가르치는 교훈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충분히 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한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이 점에 관심이 많았던지 그는 베드로 후서에서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가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또 그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순례길을 지날 때에 우리를 지탱하여 주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이하 1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서약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주님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나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든 힘을 다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는 진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는 분입니다. 그는 빛들의 아버지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또한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사랑한다. 예레미야 31장 37절. 이것에는 끝이라는 게 없습니다. 찬송시 작가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은 내 것일세.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아니하는 분만이 아니십니다. 그는 역시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양들에 관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31절에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거나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은 좌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에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모든 논증은 주님에 의하여 이미 대답이 된 것입니다. 그는 사도가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로 열거한 이러한 원수들 모두를 다 이기셨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는 자기의 말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망을 패하신 우리 주님에 관해 말합니다.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자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 무덤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찰스 웨슬레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사망과 지옥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부요는 변할 수 없네. 빛에 처음 나온 아들을 그 사랑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없네. 그들도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 안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심을 인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 역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는 이미 죽음과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그 말을 사망 뒤에 놓았지요. 생명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가? 내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반모섬에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린 봅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생명의 주님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명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하고 우리가 연합한 분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과 권세자들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여기서의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한 천사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노력을 기울일 리 없습니다.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요 권세자들은 마귀와 그 모든 세력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이미 다루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려 밝게 벗기셨습니다. 그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들을 한꺼번에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서 이걸 진술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다음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여러분을 주님으로부터 떼어내려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분은 이미 그들을 이겨 놓으셨습니다. 현재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는 이미 그 점에 대해서도 답을 했습니다.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자니라.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의 원수들이 그분 발등상 되기까지 그곳에 계십니다.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는 그의 삶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그가 이기셨습니다.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케 할 수 없고 내 영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장래일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있을 일입니까? 계시록 5장 5절 말씀은 그리스도는 장래의 주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안과 밖으로 인봉된 책이 하늘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책이요 장래의 책입니다. 하늘에서나 그 밖에 다른 곳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이든 그 인봉된 책을 열기에는 힘이 붙입니다. 갑자기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나옵니다. 그는 책을 열 수 있으며 인봉한 것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장래는 안전합니다. 그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체 우주 미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나는 존 뉴턴의 논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과 주님이 지나간 과거에 행하신 일들은 그가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변하실 수도 없고 변하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현재 처한 것보다 장래 일에 관하여 더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높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기권을 벗어나서 높은 곳에 있는 어떤 권세들을 말하는 것인지요. 그러한 높음에 대한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하나님은 그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는 뛰어나신 분입니다. 바울은 다시 빌립보서 2장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하였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그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어떠한 것도 그것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높은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쁨은 어떠합니까? 다시 우리는 복도에게도 완벽한 대답을 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우리 주님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냐? 그 깊이는 얼마나 장엄한 깊이입니까? 그런 깊은 곳에서 올라올 수 있다니. 지옥에서 올라올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윌리엄 쿠퍼가 다음의 말씀에 이 사랑을 묘사했는데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내 사랑일세. 그보다 더 높은 것은 위에도 없네.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아래도 없네. 그것은 은혜로우며 죽은 만큼 강한 것일세. 높음이나 깊음이나 모든 것이 가리워집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아무 피조물, 그는 다른 말을 생각해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린 바와 같이 이미 그 모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는 31절에 있는 위대한 도전에서 그것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입니다. 사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로 하여금 그 대답을 하게 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로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26절 이하 31절 말씀. 사도는 이러한 근거들을 터전 삼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확신을 했다. 나는 더 이상 의심 않는다. 나는 약하고 죄에 떨어질 수 있고 내 이해는 매우 빈약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만일 여러분이 나는 그 논리를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체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밖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설복되었다. 내가 설득되었다. 내가 납득되었다. 여러분도 그러한가요?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하늘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주제넘은 일같이 보인다고 말하십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는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 넘는다고요? 사도가 말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은 주제 넘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설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느낌이나 자기 연약한 이해 차원에서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뜻에 관한 위대한 진술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외에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함이라.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과정을 시작해 놓고는 그것을 다 마치지 못하고서 중도에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작하신 일은 마치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은 신실하고 진실해 결코 그만두지 않으리. 토플레디가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이란 처음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이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시작한 사람이 종국에 가서 타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시작한 사람이 종국에 가서는 타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마귀에게 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예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끝내 영화롭게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대한 두 진술로 이번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이작 와츠의 진술입니다. 성도들, 구원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까지 여기 나그네 같은 우리 믿음으로 행하리. 다음은 리차드 키인의 진술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너희가 그의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확고한 기반이 있는가. 예수를 피난처 삼아 피한 너희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보다 더한 것이 무엇 있으랴.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낙담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전능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깊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리라. 너의 가장 깊은 재난이 변하여 거룩함이 되게 하리라. 내가 맹세한 시련의 골짜기 지날 때에 내 은혜 너에게 족하여 너를 채워주리라. 그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하리라. 네 찌꺼기는 태우고 금은 더 빛나게 되리. 예수를 의지한 영혼을 잠시도 원수의 손에 내맡기지 않을 것일세. 모든 지옥 권세 삼키려 해도 그는 내 영혼 결코 버리지 않으리. 저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따지고 뭐라고? 그러나 또는 만일이라고 말하던 것을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도 바울과 같이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까? 할렐루야가 절로 나옵니다.